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신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얘기죠. 그러면 논리상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럼 이제 역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인류에서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죠. 그래서 신약에 성경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요한복음 16장이고요. 또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과 함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 타이틀이 성령 역사, 성령의 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6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이 왜 부활했는지, 그분이 왜 동정녀에서 났는지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단회적이에요. 두 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단회적 사건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도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한 번 오셔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고 성령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잉태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잉태처럼 예수님을 알려주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에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잉태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우리 속에, 오순절 이후에 우리 속에 오시면 떠나지 않으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내주하신다 그러죠. 그럼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지혜를 주고 아니면 권능을 주기는 하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인간 속에 내주하시지 않아요. 내주했다 떠나셔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보증이 되시고 인쳐 주시고 보증이 되셔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주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이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하시죠. 그것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차례로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1절에서 4절을 얘기하고 그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나죠. 그런데 2장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현상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2장 정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이제 2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을 베드로의 설교가 맞다면 그 오순절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혀에 불같이 임했다.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무슨 신비적 현상만 얘기하게 하죠. 그래서 은사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이렇게 임했다 하고 은사 쪽으로만 얘기하지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 성령이 오신 본래적 목적을 베드로의 설교가 없다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 오순절 성령을 설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오신 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무슨 말이죠? 성령이 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인데 바람 같은 훅 하고 급하게 부는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요. 근데 사람을 뭘로 짓냐? 흙으로 지으시죠. 원어의 뜻은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하늘의 새와 짐승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만 아니에요. 동물들도 그렇게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는데 그 생기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형상만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람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뭐를 통해서 불어주셨냐? 바람을 통해서 불어주셨는데 그 형상만 있는 사람이 그 바람 속에서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크리처가 됐다 그랬어요.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람 때문에, 바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 모습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게 사역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보유하시고 성령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부활 이전에는 성령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수여하는 분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앞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바람으로 부시면서 훅 성령을 받아라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실제 그 약속대로 아버지가 약속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거 뭘로 보냈느냐? 바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급하고 강한 생명을 주는 바람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은 다음에 방주 다 끝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보내서 물을 마르게 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인류, 전 인류는 다 죽고 새로운 민족이 된 노아, 출발할 노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처럼 새로운 공동체, 이제 예수 공동체를 이 공동체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모양이 뭘로 나오느냐? 바람 같은 큰 바람 소리로 임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죠. 그것이 누가가 말한 새 생명을 주는 바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5절에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너 보니까 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네. 너도 있네. 120명이 다 떠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머물러 서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불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불을 주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 붙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불 붙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불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그 말하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신의 답답함을 얘기하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불하고 세례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례를 받을 게 있는데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면서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이 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오심이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연결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누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실과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느냐? 불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느냐? 불이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성령이 내려오셔야 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완성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서 놀라운 앞으로 역사가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혀같이 온 세상에 번질 것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복음 사역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게,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말이 뭐죠? 다른 언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까? 그 비밀은 그 다음 절에 5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면서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누가가, 역사가인 누가가 잘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어디예요? 예, 이 리비아, 구레네, 시몬이 여기서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장 먼 데가 나오죠. 어디예요? 로마. 그러면서 그 로마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설명이 없이 그냥 전부 지명만 나와요. 그런데 로마는 설명했어요. 근데 설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이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다음 말이 뭐야?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구성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을 기록해서 천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가르치는 게 뭐냐?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느냐? 로마까지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1장 8절에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게 되느냐? 유다에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으로 듣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이방인이 구성되고 유대인이 구성된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바로 여기 오순절 성령,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복음을 듣고, 그때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 그래서 로마서가 생기고 로마의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을, 땅끝까지 이르는 장면을 지금 2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 이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언어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느냐?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때 풀어주신 게 뭐냐? 언어를 풀어버려요. 그게 오순절의 코드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니까 10명이 다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언어. 영어가 안 돼요.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지금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의 혼란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잖아요. 노아 홍수 뒤에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고 인류가 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자기 이름 내겠다고 쌓은 게 뭐예요? 그것이 신할 평지의 바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를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이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주 흩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대기까지 쌓겠다고 쌓는데 성경 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려왔다래요. 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거를 파괴한 게 뭐냐? 그걸 멈추게 한 게 뭐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갈라졌던 언어들이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복음을 듣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할 수 있는 오순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오순절 사건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언어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의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과 남녀노소가 전부 한 주님을 믿고 한 소망을 갖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공동체의 탄생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오순절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돼서 언어의 하나를 넘어서서 신앙의 하나, 세례의 하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공동체의 출발. 어디서 생겼느냐? 오순절 성령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을 말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온 인류를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첫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듣고 진리가 믿어지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짓의 많은 세상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진리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죽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진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를 거짓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영혼들 속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